마십시오.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먼저 제목을 띄우고 이런저런 성경 구절 사례들을 갖다가 같이 인용해서 설명함으로 이제 그 제목이 이렇게 믿을 만한 진리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강의할 때는 또 조금 다르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는 머리에다가 먼저 제목을 두는 방법과 또 꼬리에다가 두는 방법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연역법으로나 귀납법으로 하고 하는데요. 설교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로 거둘 수 있는 수확들, 기도로 거둘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은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있죠. 시온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작은 산입니다. 대표적인 성 안의 산인데 그 시온을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의 하늘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하늘, 그 하늘에 세워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동산이라는 의미로 비유로 가르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땅의 예루살렘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에 대한 그림 또는 모형으로 비유로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시온이라고 할 때와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주제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같겠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성 또는 하나님의 신부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 이것을 비유하는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말씀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상태에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직은 망하지 않았지만 망할 단계에 있는 상태였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또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후시탐탐 연합해서 침묵을 하고 언제 이스라엘 나라들도 그들한테 상침을 받게 될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해서 약속에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또는 기억하기 쉽게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임은 임했다라는 뜻으로 히브리 말로 이렇게 오셨다, 임했다, 같이 하신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누는 우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신 데가 없거든요.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도 우리처럼 이 육체라는 장막을 입고 오셔서 우리 육체라는 장막 안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육체를 집으로 삼고 있는 인간들처럼 인간 세상에 함께 오셔서 희로애락을 같이 하시면서 힘든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안 하신 적이 있었어?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은 우리한테 별로 달라진 것은 없잖아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다 왕이 아하스였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여,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했으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것이 이 환경 바라보고 이러한 현실 바라보면서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하고 구하세요. 하늘 높은 데서 증거를 찾든지 물속 깊은 데서 증거를 찾든지 어느 증거든지 보여줄 테니까 증거 보고 믿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가 왕한테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왕은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이방 나라 아수르한테 자기들을 지켜주고 우리와 같이 공약을 맺으면 우리가 같이 그 일을 당신들과 함께 나누고 당신과 함께 즐기겠소. 이런 식으로 그릇된 질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로아의 아주 부드럽게 흐르는 맑은 물을 떠나서 아수르의 홍수 같은 것에 이 이스라엘 전역 곳곳이 넘치고 범람해서 쑥밭이 되게 되는 일을 자취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8장에 가보면은 이사야 8장 8절에 또 한 번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과 같이 연결되느냐 하면은 임마누엘의 편 날개가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누구입니까? 엘은 하나님입니다.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낮고 천한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함께 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지은 것들이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서 그들을 처음 내가 얻고자 했던 상태로 이렇게 세우는 일도 나한테 있다 하시면서 친히 우리의 육체로 인하여서 저질러졌던 육체가 지고 갔던 무거운 죄의 짐 저주를 다 자신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은혜의 날개를 펴는데 동서남북 어디에나 그 날개가 편만하게 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편만하게 펴지는 날개는 누구든지 그분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오기만 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셨던 모든 영화로운 복과 부유한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복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병아리 내 새끼들을 내 날개 아래 모으려고 했던 것이 한두 번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고 했던 것과 같은데 너희들이 날개 아래 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들은 여러분 중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닭장이 큰 게 있어서 크진 않지만은 가정에서 있을 만한 닭장이 있었습니다. 몇십 마리 닭이 거기서 자랐는데요. 요즘 같은 때가 되면은 아마 노란 병아들이 빽빽하면서 나와서 닭장 안에서 돌아다니는데 정말 보기가 예쁩니다. 근데 시골집에는 그런 닭장들이 거의 어느 집에나 다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있는 것처럼 있는데 가끔 가다가 시골에서는 불이 납니다. 불이 나면은 닭장이 문이 꽉 닫혀 있고 철망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닭이 위로도 날라서 나가지도 못하고 또 새끼가 있는 암탉들은 더더구나 난감해지죠. 그러면은 평소에 이렇게 땅을 파는 그런 것이 군데 있는데요. 그럴 때도 닭은 땅을 더 파고 새끼들을 다 날개 아래 모으고 그리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농부가 불 끌어와서 다 타버리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을 짓게 만듭니다. 자기 새끼 살리기 위해서 불이 다 꺼질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품고 있습니다. 이거는 닭이 병아리가 되도록 알을 품는 것과 또 다른 두 번째의 산고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하여 날개를 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사야 8장 10절의 말씀에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은 아수르이든 아니면 아람이든 아니면은 다른 메데페르샤,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는 도모를 아주 기가 막히게 계획하고 실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도모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 하는 모든 시도가 헛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게 끝날 것이다 하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원래 원문에는 이는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이 임마누엘을 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나 어떤 어둠의 세력도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해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낮고 천하게 사람들이 보기를 싫어했던 그러한 모습으로까지 오셔서 최악의 형태였던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제물로 내세우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신다면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털끝 하나 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 이전에는 성막에다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띄워놓은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처음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제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다음 들어가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더러운 죄가 같이 묻어있는 피를 씻어야 된다 하는 것이 큰 대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면은 성소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성소에서 또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놓고 그 뒤에 방 한 칸을 두 칸으로 만들어 놓은 휘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심으로 이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하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라고 하는 두 번째 방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쫙 놓여 있고 언약궤 상단에 죄를 다 속하게 되는 은혜 보좌가 딱 나옵니다. 거기 피를 뿌리면 구약에서는 죄를 덮어주고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영원히 단 한 번에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서 뿌리심으로 영원토록 죄를 없애주시는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보좌에 앉으시고 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나처럼 이긴 자들은 누구나 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날개를 펴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분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새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 천사들은 우리를 그 위에서 섬기면서 또 뭐라 하나요? 보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받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임금들이 보좌에 딱 앉아 계실 때에 특히 동양 같은 데서는 옆에서 어떤 이들이 큰 무슨 부채 같은 것들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풍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어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없을 때 했던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받들어 섬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그 자리에 함께 승리하고 앉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을 우리를 받들도록 지으셨다라고, 그것들을 그렇게 지으셨고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상징, 죽은 나무에서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사망을 이긴 능력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영원토록 썩지 않는 만나를 집어넣은 만나 단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필로 딱 써가지고 10개의 계명을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돌판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부활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살 수 있게 하시는 생명의 떡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보여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위에 앉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충만케 채우는 하나님의 후사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내가 책임지겠다 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 자리에 앉으셨을 때 우리가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 곁에 있었지만은, 내가 육체로는 너희 곁에서 같이 육체 입고 있었지만은 이제 잠시 후에는 내가 영으로 너희 안에 와서 우리가 너희 안에서 너희 영혼과 함께 너희의 몸을 우리 영원한 거처로 삼겠다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안으로 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고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는 사망의 아들입니다. 빛이 없는 그런 고아는 빛이 없는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고아들은 절망과 사망밖에 없는 고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런 고아의 신분에서부터 자신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아들로 오시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몸에서 뭐가 돋습니다. 닭살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살갗에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으로 초림하셨던 그분, 초라한 모습으로 목숨까지 내놓으시며 섬지로 오셨던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모든 부활의 아들들은 한 몸으로 엮어서 내 신부처럼 대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부처럼. 왕이신 그냥 왕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자기 신부처럼 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그것을 내가 위하여서 내가 잠잠치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어떤 겁니까?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나 야훼가 내 부활한 백성들이 나와 같이 영원히 영으로 하나로 연합되게 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완성하기까지 나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어떤 상태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는 일을 쉬지 않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런 겁니다. 전에는 내 땅을 황무지라 했고 내 땅을 버림받은 땅이라고 했다. 내 땅을 사막이라고 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우리의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죄 짓고 난데 다 썩어질 흙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데, 흙 중에서도 옥토가 있잖아요. 옥토 말고 다른 흙도 있단 말이에요. 옥토 중에서 이것들이 뭔가 잘못돼 가기 시작하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심어도 거둘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해서 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기경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잡초만 나고 가시덤불만 자라고 언젠가는 다 불질러 버리겠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육체가 버림받은 땅이 되고 황무지가 되고 그리고 사막처럼 벌어진 사망의 땅이 되었는데도 다시는 그런 땅이 되지 않도록 그분이 책임지고 오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신령한 샘물이 나오게 해서 어느 땐가 말라있던 땅에서 새싹들이 트게 되고 어느샌가 그 샘물이 불어나더니 주변이 문명이 발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풍성한 것들이 살아나며 물이 닿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시기까지, 그래서 그 땅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와, 우리도 저런 땅에 살고 싶다는 그러한 찬양이 울려 퍼지기까지 쉬지 아니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완성하는 일을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의 청함을 받고 어느 날가는 그 자리에 택함을 받고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 나이가 아직 70은 안 됐기 때문에 젊은 층에 속합니다. 웃지 마세요. 젊은 층에 속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 나이, 이 상황에서 저의 이렇게 머리 빠진 상태와 그리고 살도 쭉 빠지고 그런 상태로 5,000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확실하시고, 그리고 단서를 딱 하나 주시는데, 너 남은 삶을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느냐? 네가 없는 힘까지 내 가지고 해달라는 건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남은 삶을 나를 위하여서 살겠느냐? 그럼 내가 너 이 상태로 이후에 5,000년을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런다면은 저는 70세 된 나이에 그때 그 모양이라 할지라도 5,000년 동안 계속 살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만약 분명히 하실 수 있고 보증을 주시고 그런다면은 저는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시한부 인생에 걸려가지고 몇십 년이 아니라 몇 달 후에 죽는다고 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다 누군가에게 주면은 그가 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한 20년 더 연장시킨다 할 때 선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이거 안고 죽을래요? 그럴까요? 아니면은 당연히 다 드리고요. 나중에라도 덤으로 더 드릴게요. 그렇게만 해준다면은 저는 무엇든지 따를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안은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땅이 헵시바와 뷸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영화롭기가 짝이 없어서 세상에는 모든 등을 다 합친다 해도 그 광채보다 낳지 못하고 못한, 그거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그런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한 몸 같은 그런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유를 발 아래 두셨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사이에 그 가운데 그 밑에 포함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만유에 세우는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만유의 하늘로 올리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만유 어떤 것도 우리를 제한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몸으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또 산다 해도 다시 사면서 그걸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제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데 그분의 청함을 받고 그분의 택함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 중에 어떤 연애하던 그런 형제 자매는 만나고 와서 늦게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헤어졌어요. 헤어질 때도 집 앞까지 다 바래다 주고 그러고 난 뒤에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버스 타고 뭐 택시 타고 돌아가갖고는 다시 집에서 전화 또 해요. 한참 동안 하다가 이제는 안 돼. 내일 출근해야 돼 하고는 합니다. 근데 그러기를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하는데 부모님들이 좀 제발 좀 잠 좀 자라 그렇게 해도 시켜서는 안 할 것 같은데 좋아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조금은 흉내 내봤지만은 좋아서 하는 것이지 그냥 안 하면은 시집 안 가고 안 하면은 장가 못 가고 그러기 때문에 아는 건 아닌데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어떤 것들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연애의 맛을 안다면은 해야 될 일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부될 자들이라는 것을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유해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야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야훼께서 내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뭐 같아요? 신랑 되신 그분께서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뭐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눈치만 딱 봐도 이걸 싫어하는구나, 앞으로 이거 조심해야겠지,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같이 뭐 밥을 먹으면서 여기다가 전화가 한 번 왔는데 막 그냥 이상한 말을 막 해대면서 그러면은 앞에 있는 그 데이트하는 상대가 뭐야, 진짜 모습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틀어지기 쉽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기도하라 이 말씀처럼 보여요. 왜 기도하라 이 말씀인가 하면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천국 비유가 13장에도 7가지가 나오는데 25장에도 천국 비유가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나오는데 그 3개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약혼자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으로 나오는데 기름의 등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요. 등에 기름을 준비하다. 제가 자꾸 이 기름에다 등을 준비한다 이 말이 이렇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등에다가 기름을 넣는 거예요. 등에다가 기름을 넣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다시 오실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할 때는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보여주셨던 샘플 중에 한 가지를 딱 보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가 뭐냐 하면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무슨 기름을 짜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말은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이라고 해서 감람나무가 많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어요. 감람나무는 뭐에 쓰는가 하면은 식용으로도 써요.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좋은 기름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거룩하게 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은 성소 안에서 다른 빛이 없고 그것으로 등에다가 부어야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채워야 어둠에 떨어지지 않고 성소 안이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신 성소가 되었다면 하늘의 저 땅 그 둘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형상으로 변화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무슨 기름을 채우느냐? 옛날처럼 감람류 그거 짜가지고 채우는 건 아니에요. 이 감람류는 어디에 쓰냐면은 첫째 식용유. 일반적으로 다 어느 가정에 놨어요. 그리고 외국인도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도 써요. 한국 사람들도 식용유, 올리브유 먹잖아요. 뭐 김밥에다 알러뷰 바르는 것 대신 올리브유도 바르잖아요. 근데 더 귀하게 쓰이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세우는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세우는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선지자 세우는데 쓰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사사들이 별로 대단치도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돌 기둥도 으쌰 하면 부서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이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쏙쏙 들어오는 말씀을 받고, 더 어떤 자들은 하늘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을 쫙 보고 와,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떨지 마. 여기 있는 백성 적군들보다 우리를 에워싸고 보호하는 하늘 군대가 훨씬 더 많아.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이 어떻게 쓰이느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기름틀 거기에서 기도하셨던 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 나는 대로 일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잃어버리면은 진짜로 우리 생애에서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도한다는 건데, 10명 중에 5명은 기름이 다 떨어지는데도 모른 거예요. 그럼 뭐에 썼을까요? 아마 거룩한 데 기름으로 쓰질 않고 하나님 주신 복들을 엉뚱한 데 썼을 것 같아요. 허비하고 소비하고 의미도 없고 가치로 돌아올 수도 없는, 보상해 주실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다가 써버리고, 다 떨어졌는데도 거기에 빠져갖고 깨닫지 못하고, 갑자기 밤에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이 말씀이 외쳐져지는데, 이때 밤이라고 하는 것은 밤 12시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혼탁해서 하나님의 정보에 받지 않으면 전부 다 망하는 어둠에 떨어지고, 이 말씀이 그들의 말이 이 율법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저희가 사로잡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흑암 가운데 떨어질 것이라고 이사야가 8장에서 예언했던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음을 받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둠이 점점 가까이 더 짙게 오는,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그런 식의 말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늘의 지성소의 그 법궤 위에 있는 영광의 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땅에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받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과부가 있었대요. 그러면은 신부랑 과부랑 차이가 나잖아요. 10명의 처녀들은 약혼했어요.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는 약혼만 해도 아내 신부라고 얘기를 해요. 약혼 상태에서 다른 남자 만나면은 파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결혼 언약에 같이 이제 말씀으로 순종으로 인쳤고, 성령으로 하나님도 인쳐주셨어요. 보증도 되고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진짜 영원히 하나로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일에 잘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것 잘하고 계시나요? 좀 부족하다 여겨지시는 것 없으신가요? 연애할 때 가졌던 만큼 그 정도는 갖고 있는가 살펴보셨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또 다른 것들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얻는 수확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두 번째로는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고했던 것들을 이방 것들이 뺏어가지 않도록 하는, 장차 주께서 오실 때 상급과 보응이 그 손에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손에 왕관, 그분 손에 면류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사랑의 사랑이요, 내 노래 중에 노래요, 내 찬송 중에 찬송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그랬던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했던 것들을 다 우리가 갖고, 어느 시점인가 보다니까 없어져 버리고, 어느 시점인가 보다 또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이방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영원히 누릴 것을 위해서는 이 기도라는 비결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씨 뿌리기 전에 주님이 함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물을 주지만은 그 물이 들어가서 그냥 쉽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러면은 몸에 이익이 없지 않나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 주었던 것들이 쫙 가지까지 뻗어서 더 새로운 가지를 내고, 우리가 누구를 탁 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느끼고 같이 누리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가지에 새로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 안 하면은 사탄 마귀는 항상 탈취해 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성문으로 나가라 이 말씀을 하는데요. 성문으로 나가라 하는 말은 이제까지는 웅크리고 마치 정말 적들로 인하여서 죽을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모든 일을 그분 뜻대로 행하시고 나를 그 일에 부르셨다 해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다 두려움 없이 접수를 했던 것처럼 성문으로 나가고 포로로 잡혀있던 그런 자들을 사망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의와 희락과 평강과 부여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들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로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길 닦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 닦고, 우리가 더욱더 큰 무리로 행군할 수 있는, 그리고 어느 땐가는 그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그분의 시온산 앞에 모일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가 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기도 아시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아시고. 그런데 정말 기도를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죽을 줄 뻔히 아는 그런 환경에서도 할 수 있느냐? 적어도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기본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기름 다 떨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데 기름 쓰다가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런 큰 일을 주님이 행하시는데 막을 자가 없는 성공한 일을 위하여서 남은 삶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